우리 옆에 분과 함께 축복을 빌어주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을 이기는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집시다. 시작. 현실을 이기는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집시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이기는 영적 분별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요즘 코로나로 말미암아 서로 만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아주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참으로 편하고 넉넉하고 그런 풍성한 시기에 살아가고 있으며, 특별히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그저 먹는 것을 욕심을 내고 살았던 시절이었습니다. 가난하고 형제들이 많은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먹는 욕심에 익숙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지나치도록 먹고 소화제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죄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의 첫사람인 아담의 범죄도 알고 보면 먹는 것과 아주 깊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범죄로 말미암아 낙원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타락의 결과가 되었으며,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먹는 것은 인간에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이면서도 역으로 생각하면 먹으려는 그 욕심이 우리 인간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으로 작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라는 말이 있고, 금강산 구경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이 먹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권위나 경관을 보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에 대한 욕심은 항상 조심해야 될 조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먹는 것이 왜 그 먹는 욕심이 죄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먹는 욕심은 인간 본연의 모습을 순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이 먹는 것 때문에 얼마나 치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자존심을 버릴 때가 많습니까? 어떤 가정에서는요, 먹는 것 때문에 형제지간에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간에 심하게 경쟁을 하고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기가 못 먹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편이 되어 몰아주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결국 인간 본연의 예절이나 체면이나 혹은 지켜야 될 선을 망각하고 마치 반칙을 해서라도 당연하다는 듯이 선을 넘는 경우가 바로 이 먹는 욕심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먹는 욕심이 지나치면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먹는 욕심은 인간의 영적 목적을 흐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목적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앞에서 영적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영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된다면 결국 죄의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먹는 욕심은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에서 그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담배가 몸이 좋지 않다고 계속 광고를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자신은 지금 건강하니까 언제까지 건강할 것처럼 호언장담을 하며 줄담배를 피고 큰 소리를 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막 숨이 넘어가듯이 말조차 분명하게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그런 모습의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먹는 욕심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중요한 사실을 나누면서 먹는 것이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영적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초점에 맞추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어느덧 40세의 나이가 되어 리브가라고 하는 아리따운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쌍둥이의 아들들은 복중에서부터 서로 빨리 나오겠다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센 첫째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가 나오는 아들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서로 다르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큰아들 에서는 사냥꾼으로 성장을 했고 둘째 아들 야곱은 가정적인 아주 조용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두 아들이 성장을 하면서 큰아들은 육식을 좋아하는 아버지와 친하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가사일을 돌보아주는 주면서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서 리브가와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버지와 친하고 또 다른 아들은 엄마와 친하고 공평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야곱이 맛있게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은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러 나갔다가 그날따라 한 마리 짐승도 잡지 못하고 지치고 허기진 모습으로 헐떡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니까 마침 구수하고 맛난 팥죽 냄새가 아주 강력하게 코끝을 자극하고 이끌었습니다. 냄새에 이끌려 가서 보니까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다가와 내가 몹시 시장하니 죽을 달라고 팥죽을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허락하지 않고 조건을 걸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파시오. 즉 팥죽 한 그릇을 주는 대신에 형의 장자권을 바꾸자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몹시도 지쳐있고 허기진에서는 아주 귀찮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을 하자 야곱이 그럼 오늘 맹세를 하십시오. 결국 에서는 맹세를 하고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는 영적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장자권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영적 욕심이 있었고 형 에서는 굳이 장자권을 준다고 맹세했다고 해서 장자권이 동생 야곱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은 꿈속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냥 당장 먹을 것으로 배를 채우는데 급급해서 장자권을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서는 장자권의 명분이 영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시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평생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자기 자신과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까? 첫째로, 물질 중심의 가치관에서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에서의 최대 관심은 일시적인 배고픔을 채우려고 하는데 급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먼 미래에 약속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인 장자의 명분 따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먼 미래에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편하고, 지금 당장 좋고, 지금 당장 배부르고, 지금 당장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인생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먼저 의식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영적 장자권인 신앙을 빼앗기지 않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현실에 집착하고 안주해서 영생에 관한 축복인 신앙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제일 먼저 물질의 가치관에서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에서 영적 분별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사냥에 익숙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냥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한번 사냥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나타난 그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의 어려운 현실 앞에서 영적 분별력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할 수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잘 되다가도 한 번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편안하다가도 한 번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영적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영적으로 흔들릴 위기가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도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매일 콧노래를 부르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가끔 한 번씩 어렵고 힘들고 안 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하여 시험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베드로도 다 그런 찰나에 그런 시험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현실적인 가치관에서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참아내고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육신적인 가치관에서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에서는 몹시 피곤하다고 말을 하면서 당장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오히려 합리적인 반응으로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적인 것은요, 당장 우리들의 눈에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가 고픈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몸이 피곤한 것, 상황이 불편한 것, 이것은 일시적인 육신적 반응일 뿐입니다. 그럴 때 더 중요한 사실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게 되면 이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의 명분은
영원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광고 문건 중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런 광고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10년이 뭐예요? 그냥 평생을 좌우한다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것이 평생 갈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다만 그 제품의 품질에 대한 능력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광고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에서가 하나님께 받은 장자권은 평생을 지나 먼 미래에 자자손손 그리고 영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서 놓치게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날 야곱과 에서와의 장자권의 중심에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그저 팥죽 한 그릇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견주어 비교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팥죽 한 그릇의 의미가 오늘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팥죽 한 그릇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돈과 쾌락이며 권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장자권의 명분은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물질과 돈과 명예와 쾌락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영적인 것보다도 얼마나 멋있고 화려하고 우선적이 되어서 순간적으로 팥죽 한 그릇에 장차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영원한 천국의 축복된 장자권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도 먹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이중적 착각에 빠져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팥죽이라고 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천국을 어렴풋이 기대하면서 이중적 신앙생활을 선호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불확실하고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지만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생명을 잃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지금 폭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영적 분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혹의 팥죽 한 그릇에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향하여 접근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장자권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돈, 장자권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명예, 장자권보다 크게 보이는 쾌락, 장자권보다 크게 보이는 공부, 장자권보다 크게 보이는 권력, 장자권보다도 크게 보이는 물질,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중에 잘 되고 나중에 영생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순간적으로 돈이 먼저지, 권력이 먼저지, 성적이 더 중요하지, 좋은 직장이 더 중요하지,
재밌는 게 중요하지, 즐기는 게 중요하지 하며 쉽게 지나쳐버리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 자신도요, 몸이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제가 주일날 이 목양실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작년에 내려오던 거하고 또 며칠 전에 내려오던 점점 틀려요. 제가 그래서 살살 내려와요. 예, 조심조심 내려와요. 잠깐이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곳에 머물러 눌러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용없고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들은 바로 그런 영적 교훈을 저와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쟁, 기근, 태풍, 지진, 비행기 사고, 지하철 사고, 자동차 사고, 가스 폭발 사고, 살인 사건 등등이 우리들의 출생의 출처는 분명한 장소가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퇴장할 때의 장소나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후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먼저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됩니까? 장자권의 저주는 3, 4대까지라고 말씀하지만은 장자권의 축복은 1000대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신앙의 능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지 않아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영적 분별 능력을 가지고 먼 미래를 향한 열정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차지하여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전가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